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까 하면서 이제 육신을 쫓는 사람과 영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활에서의 삶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는 피조물에 대한 탄식, 우리가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한다 했어요. 근데 성령의 탄식은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을 다 몰아내는 생명의 탄식이었어요. 네. 그게 누구시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고 진비가 오면서 탄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였다. 그거는 여기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래서 부르신 의롭게 하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 이런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내용인데요. 난 이것을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성도의 행복한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확신하는 그건 누구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가 되는 것,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면서 바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딴 근심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사는 그 구속의 기쁨, 나를 구속하신 그 기쁨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만약에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때는 불안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구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나에게 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 뜻이 뭔가 이루어질 때 행복하는 것은 그건 다 가변적인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어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구원의 확신이다는데,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정말 진짜 확신한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끊을 수 없다. 이 고백 가운데 하는 거죠. 그리고 매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로마서 8장의 승리의 고백이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데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것은 당신 안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우리를 그 진리 속에 두고, 우리를 그 길 속에 두고, 그 생명 속에 두어서 우리를 당신이 우리 안에, 우리가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함을 받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그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목사님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수 믿고 뭐 이렇게 그런 그렇게 지적으로 믿는 그런 믿고는 사는 걸 맨날 그 존재로 살지 않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는 이런 담대함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을 살잖아요. 맨날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해하고 걱정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근심, 걱정을 막 싸들고 하겠다, 진짜. 할 필요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하루하루 살면, 그것이 복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세상 살면서 하루를 잘 사세요. 하루살이가 와가지고, 내일 보자 그럴 때, 저기 파리가 그래. 그래, 내일 보자 그랬더니, 야, 나왔냐? 하루살이 그날 저녁에 죽었대요. 하루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시간 개념이 필요냐? 내가 존재 개념이요. 시간 개념도 아니고 공간 개념도 아니고 존재 개념, 존재적인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와 함께, 천년을 살아도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은요.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그 구속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 높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뭐 연세도 많이 들어서 몸도 약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비굴한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최고의 존재예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 각자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당신을 자기 안에 두기로 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아서 그 영생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보이는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가지고 산다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공평한.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을 살면서 모질고 괴로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살게 돼요. 이 왜 그러냐? 복음의 힘입니다. 예?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내 실전으로 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사망이나 칼이냐 화를나냐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산다면 뭐 더 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바울만 고백할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주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계속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거기 있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행복은 재산순도 아니고 행복은 부동산순도 아니고 행복은 학벌순도 아닙니다. 행복은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좋게요. 이제 하는 거죠. 진짜 그거밖에 답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만 다 비교의식에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못났고 여러 가지 세상 곳에 치우쳐가지고 별 생각 다 하고 살아가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요. 구속함을 받은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하면서 그거밖에는 더 기쁨이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부러워할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아. 아이고 도리어 그 생명이 없어서 덧없이 저기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한 거야. 많구나. 또 가난한 사람은 딱 보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내 안에서 저 사람들을 내가 좀 돌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건 뭐냐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지든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심을 가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쫙 열고 나도 예수 믿겠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 뭐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에이, 저 사람이 믿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 진짜 아니야.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별로 그게 애답지가 않잖아. 벌써 이상해진 거야. 아니 이게 오염된 거야. 이 기쁨과 확신, 어떤 세상 것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이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애달픔이 없어진 게 내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야. 근데 한 영혼이 그냥 애달퍼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잘 산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또 뭘 가르쳐놓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맘만 먹는 것처럼 만만을 먹는 것처럼 잘 먹어. 그러면서 믿음이 잘 자라나. 그러면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쁨이 없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가이모야 하면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진짜 행복함으로 이끌어가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모든 삶이 다 행복이에요. 목사님이가 그런 소리 가지고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실제를 모르면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도 세상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이게 비나이다 하려고 내가 복음 믿는다? 그러면 절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요 사기당한 기분 당해요. 사기.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네. 하나님 죽었나 봐. 이렇게 된다니까. 왜 그러냐? 정확하게 복음을 믿는 관점이 나의 이 세상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접하면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아릇한 변질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오죠. 굿거리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복음이다. 그분과 함께 살 때 환난이 오고 그분이 살 때 무슨 어려움이 와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복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큰 집에 가서 잘 살고 좋은데 너 그 집으로 입양 가자 해도 그 진짜 자식은 단칸방에 엄마랑 아빠랑 살아도 그 엄마 품에 있지 그 집 안 간다고 해요. 엄마나 아빠랑 여기서 살래. 야, 거기 아저씨 따라가면 잘 산다. 근데 변질된 아이들, 다시 말해서 너무 세상을 많이 알게 된 아이들, 안녕 하고 가시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는 가난해도 어려워도 엄마 아빠 함께라면 야 죽음이라도 같이 가겠다는 게 친자식이요. 예?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복음도 중요한 분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껴내지 못하는 그 존재도 있어도 나는 거기 있겠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문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왜 예수님이 버림받는지 아세요? 특히 제자들까지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는 정말 제일 괴로웠던 게 아마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가룟유다는 행동을 옮긴 거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가룟유다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그 위기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래 이제 니네들이 나를 여기까지 몰아놨으니 내가 내 본색을 드러내야겠다. 야! 하고 예수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는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야. 가룟유다는 죽을 줄은 몰랐던 거야. 가룟유다는. 근데 그냥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밀어본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벌잖아.
뭐 언제까지 이럴까? 언제까지? 예수님은 확 죽음에 이르러면 우리 예수님은 안 죽을 거야.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신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딱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질질 끌려가 죽으려고는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내보내고 파는 거예요. 돈 몇 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돈 다 버리잖아요. 나중에 몸에다 주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아이고 야 맞다 이럴 줄 알고 다들 했던 건데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오고 아유 죽을 줄 알았으면 왜 내가 예수님을 내가 팔았지 하는 그런 막 자괴감도 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예수 믿기 싫어해요. 그냥 짱 나타나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려고 하고 그런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지금도 또 그렇게 믿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떻게 저기 집이 군사로 사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네, 우리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지고 죽음의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 때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보다 더한 처지로 내려가서 죽었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죽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참 굉장히 우리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수님이 희망하고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왕궁에서 태어난 예수님 믿고 싶지. 그렇게 표적으로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보여줬는데 계속 십자가의 그 의미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 예수님을 하늘에 휙 날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지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는데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복음이 이런 역설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파라독스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진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잖아요. 복음이 주는 확신을 인해서 도리어 성도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그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그 놀라운 진리를 알고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내 존재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그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이게 성도가 누리는 가장 행복한 확신이에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확신이 아니라 영생 구원 주신 거,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생 주의사,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 바울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더시야 칼이냐 어떤 피조물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 너무 힘이 넘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외치는 바울의 이 철저한 이 승리의 외침, 그 외침이 자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구속함으로 외쳐지는 은혜인데 오늘 이 내용 중에 딱 세 마디의 내용이 확신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질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몇 절에 나오냐면요. 30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이죠. 5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35절은 사랑에서 끊어주려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 안에 있는 우리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겠단 말이야. 막 사탄이 와서 야 김경수 잡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앞에 딱 있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대적한단 말이야. 우리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품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정확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겠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여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 이게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 왜냐하면 건들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준 그 값이 얼마나 큰데 아들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내어주겠느냐 말이야.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절대 우리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전에 아들 안에 없었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돈 주고 값 주고 샀기 때문에 마귀가 뭐라고 해도 정당하게 얘기하냐. 야, 막 값 치웠잖아, 인마. 아, 왜 죄송합니다. 갈 수밖에 없어. 예? 그게 하나님 우리를 샀단 말이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정당하게 우리를 누가 대적해서 와도 정확하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야 우리 아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절대 우리 대적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은 34절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의롭다의 선언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고 선언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기 하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1절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 너 죄 있다. 어디서 죄 있어? 다 죄값을 지불했는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깊은 허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기도 바쁜데 계속 죄인 되었다, 의인 되었다, 죄인 되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의인 되기도 하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의인 되기도 하고 죄인 되기도 하고 의인 되기도 하고 죄인 되기도 하고 계속 반복시키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살다가 죄진 것들 그냥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하나님 변호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울고 짜고는 안 해도 돼요. 그 습관화돼가지고 울고 짜고 하는 것들을 습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는 뭐냐? 감정 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내 발을 옮겨놓는 게 회개입니다. 예?
징징징징 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징징징 짜게 하는 훈련하는데, 내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저 장로교 다닐 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는 진짜 정말 은혜가 넘쳐요. 징징징 짜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못된 짓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교회 와서 징징징 짜면은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더니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왜 타락했냐 그랬더니 징징징 짜는 것도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대. 그게 아니고요. 저 의지적이고 전인적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서 나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의 생명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이게 성숙해 나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빨리 성장하든 늦게 성장하는 거는 내가 잘 못해. 하나님이 아셔. 사람의 습성을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임을 다 알고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치 이동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뭔가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막 죄를 내 죄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해결시키는 하나님하고 떳떳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더러워진 상태로 그냥 주님 앞에 손 들면 손이 손잡고 일로 와요. 내가 씻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억지로 씻어서 씻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럴 때는 무슨 얘기냐? 내 연약함, 내 죄된 거, 내 부족한 것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대 쏟지 말아요. 마귀는 뭐냐면 이 그따시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못 가려고 잡아 끌어요. 그게 그때 말이야. 나 더 보도 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나한테 백번에 소용없어. 내 잘못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사탄의 베개에 빠지면 안 돼. 누가 우리를 정죄해? 너는 나한테, 사탄아, 너는 나한테 정죄할 자격이 없어. 이미 예수님이 너와 값을 치렀어. 내가 야단을 맞더라도, 훈계를 맞더라도, 또 교정을 하더라도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내가 거기서 주님께서 씻어준 대로 살지, 내가 네 말 듣고 네가 시킨 대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또 노력해갖고 나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주의 보혈의 강물에 뛰어들어 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기부 허물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좀 보세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그러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재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의 피, 그 거룩한 주의 보혈의 피가 그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허물과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넉넉히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비록 우리가 허물로 넘어져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어떤 계속 반복되는 이런 죄인되었다, 의인되었다, 죄인되었다, 의인되었다는 이 반복적인 이 불신앙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치 이동해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구원받았다고 계속 저쪽에서 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주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자꾸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종교적인 습성을 가지고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뭔가를 그리고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맨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요. 잘못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깊이 이게 이제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그 사랑 안에 이 바울처럼 살게 되면요 아주 피 흘리기까지 죄를 미워해요. 죄가 들어오면은 내 안에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마귀 새끼가 나를 이렇게 성적을 막 드러내려고 자 그쪽으로 자라나가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을 때는 못 이기는 죄를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능력이 나로 그 죄를 감각 있게 해가지고 그 죄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냥 죄를 확 이겨내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막 솟구쳐 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막 내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와 함께 살 때 내가 그 존재로 살 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즉각 반응을 하죠. 어떤 죄가 와도 즉각 반응하죠. 성령이 예민하게 끄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영의 소욕에 의해서 움직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무릇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는 날마다 충분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자리예요.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이 죄를 없이 되어지는 그 행복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담대함으로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 두려움도 이겨내고 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사랑, 내 사랑이 되어져서 그냥 그런 것에 큰 공격받지 않고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서 환난 중에서도 찬양하고 밤중에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랑. 오직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주변의 환경이 그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더 어려울수록 그런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빌립보 가면서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잖아요. 옥문이 열려지고 그에게서는 모든 세포 조직까지도 예수 외에는 드러나는 게 없었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 누가 아까 성목사님이 35절을 얘기했는데 35절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느냐.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복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붙들고 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게 그 근거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고난과 아픔도 있고 때로 죽을 것 같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살려내신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서 그것이 내 사랑이다 하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의정부에 우리 제 친구 그 수학 선생님이었던 조장 선생님이랑 은퇴했는데 그 친구 그 밑에 있던 그 학생이 나중에 애들한테 얻어맞으면서 나 선생님 사랑 때문에 나 너희랑 똑같은 죄 고치. 나 정신 차리고 나 교회 다니고 이게 나 착실하게 살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보면 알아. 나는 그 선생님 사랑 때문에라도 나는 이기지도 않아. 와 180도. 근데 그게 아무리 힘으로도 엄마가 해도 안 되는데 얘 안에 선생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애들이 주업해도 그치지 안 하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선생님 사랑 때문에 나 선생님 사랑 때문에 이럴 줄 못해.
나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 너무 멀어. 근데